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정말 우리는 감명 깊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이죠?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한 바가 있죠.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인 자신의 전하는 그 뜻을 아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인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14절에도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 또 복음을 주신 것,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복된 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어휘적으로 뜻을 설명하긴 하지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지만 나의 사고가 변화되거든요. 뜻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은 먼저 내 속부터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친구며 하나님의 아내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비유라는 얘기지. 글자 그대로 그 어휘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대적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자신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김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많은 핍박과 미움을 받고 기존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터인데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쉽죠,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도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알아듣지만 실질적인 거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데려가는 이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험에 들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여기 지금 14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한복음 5장 43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들, 그 말씀들은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이거야. 왜요? 예수님을 왜 증거해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도 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지만 바로 깨닫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음. 우리가 인간적인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받거나 또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네.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멜 같은 우리 마음. 네. 그래도 어떡하라고 그래요?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참으라고 그러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을 버려둔 그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그걸 다 참아야 돼. 그러니까 뭐 육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육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왜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이 세상은 어딘데?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떠나갔잖아요. 그 자들을 돌이키려고 예수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다 제자들한테 3년여간에
많은 경험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만 지금 딱 짚어서 보니까 생각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만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 권세, 그건 아니고 권위예요. 권위 또는 지위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지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하도 듣기만 하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변해야지요. 내 속에 내 사고,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걸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내 혼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만 아버지께로 가지. 안 바뀌면 안 가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이다. 남녀간의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쉽게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호세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서 돼요.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아유, 사랑하시면 선악과 그 따먹게 안 하시면 되죠. 애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먹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는 나의 모델, 예, 첫 아담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많은 것 가운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걸 먹냐? 그게 네 소견이다. 네가 버리지 못하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하지 말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지. 잘못했으니까 쫓겨났다. 그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게 잘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참 그냥 역사로 보고, 겉에 있는 모습으로 보고,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피력해 놨지 않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 하는 거야. 참된 구제와 참된 기도와 예? 그런 참된 그런 행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담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나보고 아담이 지은 죄를 보고 네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19절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아버지가 거룩하다면서 내가 나를 거룩해. 내가 거룩하다 그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지금 한글로 이 번역을 할 때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깨어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거룩은 진리로 거룩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길을 깨닫는 것은 내 생각, 내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죠.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내가 거룩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메시아가 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시는 거라고.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당신이 제물이 되어 저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 옛 생각을 버리는 것, 옛 사고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너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버리는 것.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죄잖아요, 죄. 그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셔서 달리시잖아요. 죄인처럼. 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진리를 아는 거죠.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떨어져서 나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비적, 즉,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예. 어렵고 힘이 든데, 갑자기 그것이 회복이 돼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건 그거 다 가짜예요. 처음엔 내가 경험했을 땐 진짜인데,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걸 행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뜻이 뭔데? 왜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냐고. 뜻을 알면 되지. 그러니까 뜻은 멀리하고 막 그런 사용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넘기고.
아, 저도 다 해봤다고. 오죽하면 제가 말하겠습니까? 고백을 안 하겠습니까? 모를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알면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좀 부탁하면,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는 거지. 그걸 본업으로, 어? 그게 마치 진리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 보여준 건 왜 그랬었어요? 예. 출애굽 때 만나의 사건은 그 똑같은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 생각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러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신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믿음의 덕에, 뭐 절제, 그런 여러 가지 행위는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수도 없이 막 기도해야 돼. 나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했어. 어우 마음 아파.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해야죠. 그건 아리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애들을.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자선을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금식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 하세요. 그런 건 아니라고. 그건 다 방법이고 수단이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또 딴짓거리를 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걸 율법을 주시고 보이는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하고 한 거지. 그걸 지키고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너희들이 어? 모이는 것. 근데 그것들은 너희 소견내, 너희 생각대로 모이는 것. 월삭과 대회로 모이는 건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안 받는다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의 기도 안 들어 그러시잖아요. 아주 내가 지겹다. 정말 지겨워서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고 그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리고 중간에 있는 그 방법과 수단에 그냥 빠져서 있으니까 자기가 이단인데 이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다 이단이지 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걱정스럽지요.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가 그러면 정말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어?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니까 정말 에덴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건 징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 저 나라에 볼모로 잡히거나 핍박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얼마나 또 힘들어요? 중간에서. 맨날 울고 다녀야 돼요. 동족들로부터 배반자란 말 듣고.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어?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다시 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출애굽에 한 것처럼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고생을 당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에게 고생을 어? 해서라도 바뀌어라 그런 거야. 바뀌어라.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에 하나님의 예?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자기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이 와도 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보내는 것은 뭐예요? 그 설명을 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딱 모아놓고 가르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네, 제자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 꼭 12제자 안에 들어갑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 구원. 네. 그러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되고 나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그 바깥으로 거룩이 아니에요. 안으로 거룩. 거룩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진리로 너희를 거룩해 하니라. 거룩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가 거룩해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예,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 수많은 것들을 취하고도 또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게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의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하죠. 현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성경을 적용을 해야지 자꾸 남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아버지와 하나가 있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 복수를 쓰죠.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든 성령 안에 들어가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든 표현이라면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해달래? 믿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믿게 하옵소서. 이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깨닫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곧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 하나. 계속 그 얘기하죠.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즉 제자들도 여러분도 저도 사랑하여 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에 와닿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끼신다니까. 당신, 당장 이제 죽을 터인데.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자 보세요. 창세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제가 말씀하면서 말씀이 창세전부터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적인 뭐예요? 본래, 원래, 예. 창세, 즉 창세기를 1장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우주를 우리들에게 만드시려 보이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 공관복음하고 달리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 본래라는 게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그 소리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어려워요. 결국은 이렇게 25절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인간으로서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의롭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세상,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나이다. 과거형이죠. 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왜?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했다고.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를 내가 저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서 또 알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 위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나오죠. 그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라야 돼. 아기 같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맨날 젖만 먹겠느냐? 단단한 응? 밥을 언제 먹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아니 여기 진짜 어디야 사랑이 뚝뚝 떨어지죠 그냥 꿀같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또 계속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저희한테 전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글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마침이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단 말이에요. 13장 10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사랑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율법을 마쳤고 율법을 끝내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게 그냥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율법의 마침 뭐예요?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히브리서에 다 설명을 뭐 해놓죠.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깨닫는 나라예요. 바깥에 그냥 휘황찬란한 궁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 안에 내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흔들어도 그냥 잠시 슬펐을 뿐이야.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갖고 고착돼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산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라라는 비유는 하나님 산에 올라가야지. 세상 산으로 가는데요. 물, 바다,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말씀을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17장을 마감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터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 17장 좀 자주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뭐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어떤 거는 수십 번도 듣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오래되면 제가 강의하면서 은혜 주셔서 그걸 깨닫는 것이지 계속 그거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만 알고 있는 거죠. 달라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네, 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성령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또 저와 같이 예수님 같이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